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5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세상 곳곳에는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를 인해서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 성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당하는 문제를 다 혼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그 문제의 전문가와 상담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살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누굴 찾아갑니까? 의사 선생님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아픈 환자는게 필요한 것은 간호원이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고 그 사람이 환자가 먹어야 할 약입니다. 몸이 건강하면야 의사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죠. 또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신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찾는 것이 바로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를 사든지 혹은 집을 사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굴 찾아갑니까? 은행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은행 융자해 주시는 융자인을 찾아서 필요한 돈을 빌리게 됩니다. 또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죄의 대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의 역사를 중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간은 어느 한순간도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죄라고 하면 뭐 간음죄도 얘기할 수 있고, 살인죄도 얘기할 수 있고, 도둑죄도 얘기할 수 있고, 다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때때가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자,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나이 들었다 해서 먼저 가지도 않습니다. 그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도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법입니다. 이 불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법이 되어, 옛날 서구 개척시대 때 자기가 왕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옛날 서구 개척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된 거죠.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가 법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세요? 아니,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게 답게 자신있게 얘기하시지. 아멘이 뭐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아멘.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인간의 이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먼저 살아가는 인생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싫어하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증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시기에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목적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가셔서, 이 성경에 말하는 바닷가는 요즘같이 뭐 대서양이니 뭐 그런 바닷가가 아니고 뭡니까?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바닷가에 가셔서 예수님이 항상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함께 하니까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거길 떠나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자, 알페의 아들 세리 마태의 집을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 보고 무슨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가 예수님의 자기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즉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자, 그런데 세리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2장 10절 아까 읽었습니다. 한번 보죠. 같이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가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자, 마태 집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이 집안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 볼 때는 이건 엄청난 큰 일이에요. 아니, 적어도 율법을 가리키는 랍비라고 한다면 당연히 금해야 할 사항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불경한 사람과 가까이 하는 그 순간 나도 불결해지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죄수들을 같이 가까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사실 그들이 살 수 있는 입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눈총을 받죠. 그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과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들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리는 그 당시 이 로마 치하에서 로마 정부가 자기들이 식민지로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에 그 시민을 뽑아서 대신 로마 사람 대신에 자기들 동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이방인 정부죠. 정부의 녹을 먹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 로마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징수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착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더 붙여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세리들을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죠. 뭐라고 생각해요? 매국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매국노 같은 유대인이지만 저 사람은 우리 같은 국민이 아니에요. 매국노로 그들을 매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제사장들은 절대로 이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유대인의 정서 속에서 예수님이 취하신 이 행동은 사실 굉장히 급격한 겁니다. 어떻게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매국노로 낙인 찍혀 있는 저 사람과 어떻게 함께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저 랍비, 저 예수란 저 사람 분명히 미친 거라고요. 뭐가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묻습니까? 아마 바리새인 그 당시 사두개인들이 화가 나니까 제자들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거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과 함께 먹는가? 자, 힐난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가서 도대체 너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미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매국노의 세리들과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밥을 먹냐? 도대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자, 우리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찾으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 없잖아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의롭다기는 사람을 찾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하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죄인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지 않고서는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이 사셨다가 죄 지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담당하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셔야죠. 우리 그것 때문에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면 우리 아침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희생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내 죄가 받아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A라는 사람한테는 100% 사랑을 주고 B라는 사람한테는 70% 사랑을 줬느냐?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장로님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하시니까 하나님이 장로님을 100% 사랑하고, 말 안 듣고 교회 봉사 잘 안 하는 어떤 성도한테는 50%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든지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이 자신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의롭은 사람들. 저 사람들은 분명히 죄인들이고 그리고 세리니까 매국노고 저 사람들은 우리 아이를 볼 때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거룩한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거룩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건 단순히 나만을 위해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어느 한순간도 죄인들을 사랑할 때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더 예쁘게 보시니까 나보다 저 형제보다 저 자매보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겠지? 그건 착각이에요.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저 형제를 사랑하는 만큼 주님은 나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만큼 저 자매도 주님이 똑같이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그 순간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다 이뤘다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철저히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뭐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긴 하되
어떤 사람은 다 줘. 정도 주고 사랑도 주고 다 줘. 근데 어떤 사람은 줄까 말까? 좀 미우면 어떻게 해요? 네. 뭐 택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족 안에서도 저 남편, 저 아내 사랑해요? 네? 아니요? 이거 심각해지는데, 사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똑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사랑해야죠. 근데 우리 그게 잘 안 돼. 저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직장에 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 교수들을 함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학생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은 그럴듯하게 해. 그렇죠? 번듯하게 잘해. 그런데 식상 얼마나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수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내 못난 누구?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아들이든 딸이든 아니면 직장 동료든 아니면 누구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별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뭘 해줘요? 100이라도 더 주고 싶어. 근데 나한테 잘 안 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해봤자 별 볼 일 없을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적당히 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하다 끝나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차별이 없어요. 차별 없이 베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느 한순간도 누구를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고 저 사람이 세리고 저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저 사람이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주님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일평똑같이 그들도 사랑하셨고 죄인들도 사랑하셨고 다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8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삶이라 한다 한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다 우리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돈을 가졌든지 가난하든지 혹은 집이 있든지 없든지 아니면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뭐야?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인들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똑같은 어느 나의 신분과 나의 가진 것과 그런 거에 의해서 어느 한순간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차별 없이 똑같은 사랑으로 비록 나의 눈에 안 차고 내 성에 안 맞고 내 성격과 다르고 내가 추구하는 삶에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덜 사랑하고 누구는 조금 사랑하고 그것이 돼서 만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다. 차별 없이 값 없이 거저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다 한다면 우리도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랑을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조자장로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누구나 다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하실 때 그 세상 속에는 다 해당되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어느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것이 있는 사람이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고 나는 아무래도 봐도 교회 별로 섬기는 것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주님은 똑같이 사랑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격리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은 철저히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격리되고 철시받고 미움받고 그리고 격리되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철저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분명히 그 사람들은 내놓고 자기들끼리만 사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죠. 주님은 똑같이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고 저 사람은 분명히 내 생각 속에 내가 맞지 않아. 저 사람 나와 뭔가 달라. 그러니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은 내가 제껴놔도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든지 직장 안에서든지 어떤 모임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뭐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23절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저 사람이 주님처럼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던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부부지간이든지 자녀와의 관계든지 친구와의 관계든지 성도와의 관계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와의 관계든지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게 됩니다. 누구는 이래서 차별하고 누구는 이래서 사랑을 베풀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조제장국의 성도 여러분들은 차별하지 않고 누구를 대하든지 비록 미운 사람도 사랑을 베풀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저 사람 내가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혹은 직장에 있든지 혹은 어느 모임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섬겼던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엄청난 구속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첫사람을 사랑하는 데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다라 할지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을 같이 사랑하며 나가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엄청난 사랑, 차별 없이 베푸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가 차별하지 않고 나도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조자장로계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엄청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어느 한순간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똑같이 대하시고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몽땅 다 사랑하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때 차별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인지 만나는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